첫 열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이 땅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참 놀랍게도 빼앗긴 들의 봄이 오듯이 계절의 변화는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온 세상이 푸르름 속에서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보면요, 진열되어 있는 그런 농수산물들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과일들이 있고 또 푸르른 채새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박, 참외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두, 토마토 등 다양한 과일들이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하우스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한철에만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언제든지 아주 맛있고 신선한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식물들의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한철에 농사를 져야지만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기후도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뭐 사시사철 눈도 오고 비도 오지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런 새는 계절로 11월부터 2월까지만 비가 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가 이제 지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마지막 그 2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다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땅을 기경하고 파종하게 되고 이제 거름을 주면서 1년 농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 4월이 되면서 이제 그 식물들이 익어가고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경,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말로 칠칠절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때 비로소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첫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6개월간, 5개월간 열심히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소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도 50이라는 한국어 아니겠습니까? 한글이죠. 또 77도 49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오순절, 칠칠절의 다른 말이 바로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이 걷는 수확물이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라는 말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절기가 얼마나 큰 절기인지 주님께서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명하셨고, 6월절과 또 초막절과 함께 이 오순절을 기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세 절기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절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절기 가운데서도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과 설날 되면요, 직장마다 보너스라는 걸 줍니다. 왜 보너스를 줄까요?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들께 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옷이라든지 안마 도구, 기구, 여러 가지 선물들을 살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여서 고향을 방문하는 그러한 이제 정서와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그 절기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요, 성전으로 가지고 가면 먼저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남은 그런 예물을 함께 분깃이 없는 자들,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나그네, 그런 객들과 함께 음식들을 나누면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내가 수확한 것, 내가 열매 맺었던 것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절기가 바로 초실절,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의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초실절 예물, 내가 농사를 졌습니다. 내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kg의 예물을 드려라, 5kg의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드려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셨으면 많이 드릴 수 있고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헤아리다는 것은 많이 거뒀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으면요, 아무래도 지출이 많겠죠. 부모를 모시거나 자녀들이 많거나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요, 많이 거뒀다 한들 또 많이 남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또 그 여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이끌리지 않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억지로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나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초실절, 오순절 예물 드림에 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거뒀으면요, 조금 드리는 것이지요. 또 많이 거뒀으면 또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적게 드리건 많게 드리건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드릴 것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예배에, 제사에, 절기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막 살도 찌고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것이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참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자전거를 안 탈 때는 몰랐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것은 자전거가 천차만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거가요, 비싼 거는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중고로 한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서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같이 타다 보니까 타는 사람들끼리 100만 원짜리고 1000만 원짜리고 10만 원짜리고 같이 타니까 같이 타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자전거가 1000만 원짜리냐 10만 원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같이 탈 수 있고 어울릴 수 있지만 아무리 몸이 좋아도 자전거가 없으면 같이 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은 내가 돈이 많건 적건, 아니면 내가 건강하건 좀 병약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처럼 그것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지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7월 첫째 주를 맥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안 지키기도 하는데요. 맥주절은 이제 오순절과 같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맥주절이 사실 절기상 맞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보리 추수가 7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그런 절기를 또 보내면서 내 마음 속에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또 열매가 부족하다면 어떤 열매를 앞으로 내가 맺으며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잎도 무성해야 되고 가지도 굵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드릴 때에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적과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과. 들어보셨습니까? 이 적자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딸 적자를 말하고 과는 열매 과자를 말합니다. 열매를 따는 작업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잘 익어서 따는 것을 적과라고 하지 않고요, 적과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나무를 보호하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하여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이다. 이것이 적과입니다.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 자랐습니다. 서울 사람인지 아셨죠? 표준어 써서. 근데 제 고향은 사실 충청도입니다. 근데 충청도 그 예산, 온양 이쪽이 제 고향인데요. 예산하면 유명한 곳이 사과 아닙니까? 근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저는 이제 학교를 갈 때 항상 과수원을 통과해서 갔고, 저희 놀이터도 항상 그 과수원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과가 이제 맺혀지는지 그런 과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봤는데요. 봄만 되면 그 동네 분들이 그 사과나무에 다 5533 모여서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서 막 가위로 뭔가를 막 잘라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아까운 그 사과 열매들 다 솎아내는 거예요. 아니, 사과가 많이 맺혀야지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사과 열매를, 멀쩡한 사과 열매를 왜 다 잘라낼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좋은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예쁘게 생긴 그 사과 열매가 커서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맛있는 사과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라낼 때 비로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아름답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배, 복숭아, 수박, 참외, 수많은 과일들 가운데 적과는 필수입니다. 잘라내야지만이 더 상품 가치가 있고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으면요, 본질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말씀에 보면요, 해야 될 것이 많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을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수백 가지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답은 하지 말라입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라라는 것은 240가지에 불과합니다. 248가지고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3분의 1 정도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지, 더 다양한 분야를 다 우리가 감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오신다는, 그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막 하다 보니까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들을 준비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동생 마리아가 얄미웠고 막 믿고 참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편하게 지내다 가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것들, 나의 시간이라든지 나의 체력을 낭비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로 이렇게 있다 보면 좀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제 헌법에서 보면 정의가 이제 목사의 고유 사역들이 있죠. 성찬을 집례하고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강도권입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가 목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꽃은 설교다라고 칼빈이 말했듯이, 이 설교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준비한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좀 큰 교회다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요.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들은 뭐 100명, 200명 남짓한 교회에서는요, 이 막 예배를 앞두고 막 분주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제 올라가기 바로 전에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가스불이 안 켜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사찰 집사님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목사가 뛰어가가지고 막 가스불을 켜고, 목사님 교회에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개 쫓으러 막 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많이 체력을 낭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찬양대로서,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본질적 사역이 있는데 그 본질적 사역을 놓치고 엉뚱한 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체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역할보다는 다른 일들에 내 마음을 뺏겨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본질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전환이 필요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발견하고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바로 선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를 잘했다면 또 영양이 잘 공급돼야 됩니다.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탐스럽고 상품 가치가 높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고 나서요, 중요한 것은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 되고 퇴비를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가 안 올 때는요, 물을 줘야 되고 또 햇볕이 잘 안 쬐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 같은 거라든지 식물들을 환경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나면요, 엄청나게 많은 링거를 꽂습니다. 왜 꽂을까요? 장기가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요,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출혈이 심하다 보면요, 몸의 어떤 생체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충분한 영양가를 공급하고 혈액을 공급함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다시 추스리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치기만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한 그러한 손실에 맞게 은혜로운 것들, 또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지치기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큰일 나,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요, 결국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지 못해서 번아웃 되거나 또 넉다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됐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화, 참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보면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 영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치기만큼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되는 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급되는 것이 나의 양분이 되고 나의 힘과 나의 능이 돼가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의 천재들은 절대 99%의 노력이 아니다. 99%의 어떤 선천적인 환경이 천재를 만들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신앙은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타고난 어떤 신앙의 뿌리도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나의 어떤 삶의 환경에 대한 노력이 부단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것은 바로 뭐냐면요, 안주하는 순간, 내가 내 삶 가운데에 그냥 주저앉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떤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고요, 노벨상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참 부러워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작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IQ를 말합니다. IQ가 참 높은 민족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요, IQ 검사를 해본 결과 유대인들은 세계 20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IQ를 따지면요, 100이 안 되는 100이 안 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래요. 평균 IQ가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IQ 검사를 해보면 항상 세계 3위 안에 들 만큼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노벨 평화상 이외에 노벨상을 타본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한 200여 명이 벌써 노벨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교육과 어떤 신앙, 이 두 가지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고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탈무드를 통하여 지혜를 나누고 얻고, 이런 모든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우수한 그런 사람들로, 뛰어난 사람들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단한 노력, 부단한 훈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고는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때를 알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가요, 모양이 그럴듯하게 갖춰졌다고 해서 따면요, 먹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그럴듯한 모양이 생겼다 할지라도요, 인내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기다려야 되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한 달을 기다려야지만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센 불로 밥을 막 끓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팔팔팔 끓이고 낫다고 해서 불을 딱 끄고 먹으면요, 밥이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끓은 것 같지만요, 불을 약하게 줄여서 뜸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뜸이 덜 들으면요, 밥이 설익게 되고, 또 뜸을 너무 많이 들이면 밥이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적당한 기다림과 그때가 되면 그것을 이제 멈춰야 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요, 바로 위장병이라고 하죠. 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위암 발생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가 이렇게 약할까? 위에 이렇게 장애가 많을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밥도 빨리빨리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소화시킬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음식을 과대 섭취하고 또 빨리 먹다 보니까 위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천천히 먹으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겠다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빨리 해가지고 경제 발전도 이루고 빨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러한 것들을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오순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80명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자 500명 중에서 380명은 제 갈 길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흘이 되던 때에 참 10일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인내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아주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 탐스럽고 가치 있는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으시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기는 너무나 우리는 한계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분들 가운데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은 많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지만요,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단계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굵고 아주 참 탐스러운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다 하면 그 나무가 보잘것없어 뒤틀리고 좀 모나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고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러운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아무리 많이 맺혀도 이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맺히면 맺힐수록 더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특징이 바로 무엇일까? 한 2가지 특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열매의 특징은요, 이타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자신에게만 복으로 다가오는 열매가 아니라요, 나에게 맺혀지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열매를 맺혀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나를 통하여 너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수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박이 10분 정도 지나가야지, 10분 정도 차 타고 가야지 그 조그만 청과시장에서 판다라고 하여도요, 맛이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아무리 큰 수박, 15kg짜리 수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박이 맛이 없으면요,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일과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열매를 통하여 나에게 있어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끼쳐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2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요, 이 열매는 한 가지가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를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봐도요, 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열매는 한 번에 다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요, 절제의 열매가 없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 나머지 8가지 열매도 동시다발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질 때 비로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수확의 기쁨, 참 열매를 거둔 사람, 농사짓는 사람들만 아는 그 수확의 기쁨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게 되었고 영적인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맺혀졌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혹 내 삶 가운데 아직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였지만 입만 무성할 뿐, 가지만 넓게 뻗었을 뿐 열매가 없다면 정말 주님, 저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기 합당한 열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